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록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크고 내 존재감에 내 삶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힘든 것, 내 아픈 것, 내 연약하는 것, 이것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 연약함이 나의 발목의 착고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시며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며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연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나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북극 한파로 인하여 몹시도 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버릴 것 같은 그런 추위였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얼어버리지 않고 더욱 아버지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에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아침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우리 모두가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하게 하시옵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215페이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비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교회로 유나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간사님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저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부르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하고 마게도냐 하나님으로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찬장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다. 그만큼 사랑과의 관계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만남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남의 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대인관계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만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피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만남의 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사람 때문에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참 힘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이루게 하시는 경험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거나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유지되어지지만 성격과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혈연 관계입니다.
끊어내려고 하더라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로 집에 와서 과음을 칩니다. 자식들에게 매를 듭니다. 아내를 구타합니다. 끊어내야 될 그 관계이지만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분노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 전에는 원수였고 분노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관계가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질로 바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버지로 남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완전히 다른 관계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밝히 보게 되어지면 배우자의 그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느꼈던 배우자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밝히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사람과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관계 방식을 통하여서 평생 인생을 소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관계 맺기 방식은 우리 삶에 조금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속박하는 사슬이자 멍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모조리 속박하는 사슬이고 멍해라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십자가 삶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라는 지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치와 조화의 다양한 형태의 삼중주와 교향곡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은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밝히 보는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인물관계들을 새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맺어야 할 관계를 맺게 하시고 맺지 못할 그 관계는 끊게 하시며 끊어질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관계 방식을 새로운 성격과 질로 완전히 다른 관계로 이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점을 어떤 점입니까? 우리 한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곳을 향하여 전도하려 가는데 누가 막으시는 겁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지역을 향하여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맺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과 어떤 지역을 향하여 관계 맺기를 하는데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관계에 맺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를 끝나서 부르기아와 갈리아데를 거쳐 무시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특히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일행을 마치 소몰돌시 몰아가면서 무시아에 도착했는데 터키 서쪽 끝에 있는 에게 유난이었던 그 무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막혀있는 그곳에서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손짓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10절 사이에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성령이 막으시고 비도니아 선교에 대해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며 마게도니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과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가 굳이 이런 기록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2차 전도여행팀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2차 전도여행에 언급되어져 있는 인물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밝히 보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밝히 보았느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찢어지고 피 흘리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이름 모를 그 제명에 의해서 감옥에 잡히고 그곳에서 피 터지게 죽어가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겪어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니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인물 관계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간수와 제수의 관계였어요. 간수와 제수의 관계였던 그 인물 관계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니까 제수와 은인의 관계로 바뀌는 역사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로, 나의 친구로,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인물 관계들을 완전히 바꿔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 주위에는 왜 이 만남의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만남의 복이 없을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듣고 느끼고 손에 잡히는 그 기준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불행하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맺지 말아야 될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 고통과 그 사슬과 그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바라보며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밝히 본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십자가를 가장 뚜렷하게 보는 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식할 때에 나타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풀어낼 때에 새로운 관계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구하다 보니까 관계가 계속 꼬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밝히 보는 사람의 그 인간관계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판단 기준과 편견과 성역관이나 고정관념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생김새나 차림새나 또한 신분과 지방과 재산 여부와 능력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수를 쓰는지 이 외부적인 요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후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밝히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판단 기준이 없기에 그로부터 좋아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한 판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지혜를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만날 사람을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만날 사람을 가렸습니다. 저 사람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차를 타는 것 보고 어디에 사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만나게 되어지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겠구나. 이런 기준으로 만날 사람들을 우리는 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렸던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의 가슴을 찌르는 창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해서도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가려내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밝히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관계들을 바꿔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심한 박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죽었다 라고 해서 성 밖으로 던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그 루스드라지요, 박해가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사금을 취치하는 모습과도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사금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모래흙을 흘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중에 나를 박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유가 없는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연주하는 이중주가 되어지고 삼중주가 되어지고 오중주가 되어지고 합주곡이 되어지고 교향곡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래 교향곡을 연주하는 그곳이 뭡니까?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장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이 남에서 소경된 자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상에는 사람이 장애를 입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소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면서 무슨 죄를 지를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어졌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되어졌습니까? 라고 다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소경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어둡고 깊은 밤, 컴컴한 밤을 살아가는 그 소경의 삶,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한 소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그 어두운 밤에 빛을 발하는 하나의 이중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집사님의 사업장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삼중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내가 왜 불치의 병이 걸렸을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오중주가 되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할 때에 교향곡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끊어야 될 관계를 끊으시고 변화될 관계는 변하게 하실 것이며 새롭게 맺어야 될 관계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관계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새로운 정의로 새로운 질로 다시 우리를 변화시켜서 남편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고마움으로 우리를 바꾸실 그것은 십자가를 일관되게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힘든 이유, 내가 왜 만남의 복이 없는 이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라고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때를 서지 않았습니까? 무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불행이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와 차림새와 말과 행동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먹혀서 지배당하여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면 나는 그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물 관계도가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붙들게 되어지면 그 좋아함에 대한 부분이 중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선교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2차 전도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웁니다. 바울은 돌아간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다.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지 않겠느냐. 한 번 실수는 봐주는 게 아니냐. 다시 데려가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웁니다. 근데 결국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져서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간에서는 바울이 인간미가 없는 굉장히 냉혈한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뭘 한 겁니까? 매일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삶이 바울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지만 그 십자가 삶을 통해서 바울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새로운 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맵에는 바울이 마가 요한이 아닌 신라를 통해서 데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정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라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관계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들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왜 만남의 복이 없는지, 왜 마음이 힘든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밝히보는 사람들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야 될 사람,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아버지 내 삶이 만남의 복이 없고 사람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밝히보는 삶을 통해 아버지 내 원수로 여겼던 사람이 나를 돕는 자였음을, 아버지 나를 돕는 자가 내 원수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또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밟아야 될 곳에 대한 그 길도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황량한 들판을, 아버지 사막을, 아버지 생명의 풀이 없는 그 광야를 걸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옥에서도 십자가에 밝히고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물 관계도와 새로운 아버지 가야 할 그 관계들을 회생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남의 복이 왜 없는지 스스로가 탓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람을 골라 만나고 골라보았던 내 눈을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진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될 사람 피하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이 대상이 새로운 관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제삼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암 때문에는 녹아내어질지어다. 디스크는 나을지어다. 전리스는 치유될지어다.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호흡기 질환은 치유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절망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독수리 날개치듯 창공을 올라가는 쇠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찔러야 될 눈은 내 눈입니다. 내 인생의 불행을 오늘 마주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피하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걷어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서는 우리 권속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천번제로 주정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가뭄의 때에 아버지 파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 가족 환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부에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1사분기 제자비전 세가족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한나 권사님 일어서서 앞으로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김한나 권사님. 오늘은 한 분뿐이거든요. 예. 자, 이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제자비전 가족입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김한나 권사님이시고요. 실버의 소속이십니다. 김향목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셨고 현재 모전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은 기도에 더 힘쓰게 해주시고 손녀가 어디 수업을 봤는데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무서워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수업을 잘 감당하여서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이제 뒤로 돌아서시고요.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예, 수료증 김한나 권사 제24-1호 위 사람은 본교회 세가족 부부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28일 제자비전교회 김진규 목사. 축하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예. 더 계시고 권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한나 권사님이 제자배정기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기 전에는 집에 옷이 널려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되어지지 않는 그릇을 보면 저것도 안 하고 왜 이러냐라고 투덜거리고 정죄하고 비판하였지만 가족이 되어지면 벗어진 옷은 세탁기에 청소되어지지 않는 그릇은 고무장갑 끼고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대에 놓는 것처럼 마음가짐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되어져서 가족을 위해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밀어주고 끌어주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 심령 속에 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바울과 실라처럼, 더 나아가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만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그 지경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여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